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버가목 교회를 향한 책망과 회개.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버가목 교회는 사탄의 권자, 이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버가모에 속한 교인들은 악한 자가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한글 개념에서는 뭐 두세 가지 잘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두어 가지라는 것이 아주 적은, 거의 없는, 또 잠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이 신앙은 뭐냐면 대부분은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 잘했지만 아주 적지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문제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적은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쪽에서는 저기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아주 적은 문제이지만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 있는 이 신앙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또 살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너를 대항하여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본문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너를 대하여 아주 적은 문제들을 현재 가지고 있답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버가목 교회에 속한 사람은 현재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아주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다윗도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10년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온갖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주셨고, 또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교만해지니까 자기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윗 왕이 주도했고 계획했고 실행했는데,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함께 저지른 것입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도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행위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자기 신하의 말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6편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였다. 이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나의 뼈가 떨리며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얘기했습니다. 자, 시편 51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도 않았고 철저히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끗이 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은 회개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성령을 통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서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 다윗을 회복시키셨고 다윗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자, 시편 31편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주의 손인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회개하기 전의 상태와 회개한 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는 종일 신음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며 자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나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혹시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더 이상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말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만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인도 없으시고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홍수가 범람하듯이 죄악이 창이란 곳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며 죄악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맹인이요 못 듣는 자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보고 자책하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보고 주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려지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는 주님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회개하라. 자,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 지키는 자들,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14절 볼까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지키는 자들이 헬라 원문을 보면 전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케인데 디다케는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버가목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오늘날에도 그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발람의 교훈은 자 계시록 2장 14절 좀 이로 조금 더 가보면 이 발람의 교훈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자, 그러면 이 발람의 사건이 그냥 3,5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냐 했을 때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먹는 우상의 제물이 있고 행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먹는 우상의 제물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방인이 좁게는 자,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날의 이방인은 뭡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한다. 자, 기도예요, 기도.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속담이나 격언 등을 상호해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 행위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도 아닌 상태에서 단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구하려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이다.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만 염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뭐냐?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다가 눈에 보이는 이 탐심을 쫓아 살다가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방인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의 기도의 반대가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고 영생이신 그분 안에서 한 떡이 된 우리도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살아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하여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자기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의의 몸이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고 혈과 육의 몸으로 육신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현재 자기가 연합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것이고 지금 그는 이 발람의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의 교훈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했다. 근데 행음이 바로 무엇이냐? 간음이거든. 자, 행음이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뭐냐? 행음은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되어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헬라 원문 스텝 한 번을 보게 되어지면은 한글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되는데 스텝 한 번 헬라 원문을 보면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음한 남자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간음한 남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는 자들이 성도들을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는 여자들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행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세상과 벗되어 살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 니골라다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이 니골라, 이걸 헬라어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니골라의 뜻은 3532번에 니콜라우스. 자, 니콜라우스는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는 니골라, 이교도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3534번에 니코스. 자, 니코스는 정복, 승리란 뜻이고 2992번에 라오스는 백성, 무리, 또 하나님의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뽐내는 이교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이교도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여 마치 성직자만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특권 계층으로 생각하고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다스리기만 합니다. 또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일종인데 그 영지주의는 크게 두 주로 하나는 금욕주의와 하나는 방탕주의인데 이들은 뭐냐? 예수를 믿었으면 영이 구원받았고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육신이 죄를 지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러면 육체가 지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아 육신의 죄악을 짓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가 죄를 지는 것은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가르침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서 또 계속 죄를 짓고 또 회개한 일을 반복하는 이런 무리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을 방종하는 가르침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임하셔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책망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떡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다 같이 이긴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